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철 목사입니다. 자, 이번 주는 도저히 제가 정상적인 때에 설교를 올릴 수가 없어서 지금 며칠 전에 미리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틈틈이 여기저기 일정을 소화하면서 설교 준비해서 올리느라고 무척이나 저도 애먹었습니다. 자,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잠깐만요.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증거되고 특별히 한국의 장로교회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종의 발걸음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며칠 일찍 이번 주일 말씀을 올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영상을 통하여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11월 13일 주일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2장 8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선한 열매를 위해 주신 구원, 선한 열매를 위해 주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살펴보는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성경의 모든 본문들이 다 귀합니다. 귀하지 않은 본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귀하고도 더 귀한 본문입니다. 자,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은 루터, 독일 사람 루터인데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 칼빈입니다. 자, 무슨 일이든지 가장 처음에 시작한 사람에게 선구자의 명예가 주어집니다.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용기 있게,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시작한 선구자로 남습니다. 그러나 선구자라고 해서 그 일을 가장 바르게 잘 한 사람은 꼭 아닙니다. 선구자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보고 행동으로 옮긴 성향은 강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가장 잘한 사람이라고는 꼭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그 선구자가 했던 일을 더 잘 감당하고 더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역사를 보면 꼭 그렇죠. 이것이 바로 루터와 칼빈의 관계입니다. 자, 독일에서 태어난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났고 1507년에 로마교회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17년 사제가 된 지 10년이 지나서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그리고 대략 한 30년쯤 지나서 154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칼빈은 프랑스 사람으로 태어났고 루터보다는 약 26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13년이 지난 1530년경에 로마교회 신앙을 버리고 개신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열매 중에 하나가 칼빈이었던 것입니다. 칼빈은 1533년에 파리 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하는 친구의 취임 연설문을 작성했습니다. 지금 누가 그러면 이것은 표절이다 그러겠지만 당시는 보통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문 속에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칼빈이 이미 루터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파리 대학의 교직원들은 아직까지 로마교회의 신자로서 로마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대학의 교직원들은
이 새로운 학장의 취임사 속에 이단 사상, 즉 이들의 입장에서는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이단 사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학장이 이단 사상을 전파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점점 커졌고 결국에 프랑스의 왕이 그 학장을, 칼빈의 친구를 저주받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장은 재빨리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쳐야만 했죠. 자, 그런데 그 학장의 연설문을 써준 사람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실이 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칼빈도 체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급히 외국으로 도피했는데, 이것이 바로 일평생 도피하면서 종교개혁을 수행했던 칼빈의 개혁자로서의 인생의 출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전혀 원하고 의도했던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칼빈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그 책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칼빈의 책을 우리가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원래 어떻게 쓰여지기 시작했냐 하면요, 칼빈이 도주 생활하면서 프랑스 왕에게 임금님이시여, 우리가 주장하는 새로운 개혁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취지로 쓰여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량이 작았는데 몇 년 간격으로 계속 한 번 더 보강하고 대략 한 6번을 보강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보는 기독교 강요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내용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어느 정도로 가치 있는 책인가? 저는 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강요만 잘 소화하여도 어지간한 신학교를 형편없이 나온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나이로 보나, 종교개혁 나이로 보나 루터가 칼빈보다는 대략 한 20년 또는 그 이상 나이가 앞섭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로부터 교회를 구해낸 그 실력과 기술을 보면 칼빈이 루터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선구자보다 그 선구자의 영향을 받은 다른 인재가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찬입니다. 루터는 로마교회 신부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로마교회의 성찬 신학을 거의 유사하게 따랐습니다. 성찬 속에, 성찬 위에, 성찬 아래에, 성찬 옆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실제로 섞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실제로 성찬 속에 섞여 있다면,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야기됩니까? 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죠. 그뿐 아니라 성찬을 거행하고 남은 것도 이제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 심각한 문제가 따라오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거기에 섞여 있으면 그러니까 많건 적건 1%건 99%건 섞여 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의 살아있는 살과 저의 살아있는 피가 저기에 있다면 거기에 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현존, 이런 성찬 사상을 그리스도의 현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으므로, 성찬과 함께 거기에 있으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성찬을 그냥 물건으로 떡으로 포도주로 취급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체 공경이죠. 로마 교회가 그게 극심한데 그 앞에서 절하고 예배하고 하지 않습니까? 루터 교회도 그런 모습이 거의 유사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루터 교회를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루터 교회 신자들은 그 성찬이 있는 곳을 향하여 손을 모으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 엉덩이를 보이지 못합니다. 그대로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 모습을 루터 교회에서 자주 봤습니다. 칼빈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신학을 정립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거행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찢기신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우리 살과 피의 은혜로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동안 영적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은혜로 임재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것은
만일에 성찬식을 거행하고 남은 포도주와 떡을 처리하는데도 루터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죠. 루터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거기 섞여 있으므로 잘 보관하고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칼빈에 의하면 성찬식이 끝나면 그것은 일반적인 포도주와 일반적인 떡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성찬식에 썼던 것으로서 또 이제 성찬식이 끝나면 또 성도들과 함께 그냥 일반 음식으로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성찬식에 대한 그 공경심을 무척이나 장려하여 권사님들이 또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성찬식이 끝나면 땅에다 묻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약간 오버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가장 안전한 처리 방식 중에 하나인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귀한 것으로서 성찬을 했는데 또 우습게 여기고 방치한다거나 쓰레기장에 버린다거나 그런 것도 좀 적합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도 칼빈과 루터 사이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모두 이신칭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는 사실에 일치하였고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두 사람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신칭의를 얻는 과정 속에 율법의 역할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루터와 칼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루터는 이신칭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율법과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말 기쁘게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신칭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루터는 그게 제대로 되겠어? 이런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루터는 왜 그런 자세를 가졌을까요? 일찍부터 로마교회의 사제가 되어서 처음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행함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 행위 구원, 율법주의 구원에 쩔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도무지 이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의를 얻는 유일한 길이구나 라는 데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루터의 그런 부분을 회심 준비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나 칼빈은 반대로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저 죄인은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믿으면 곧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구약의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나라에서 태어났거나 율법을 모르는 나라에서 태어났거나 어떤 상황 속에 심지어 남녀호랑개교를 믿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칼빈은 가르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루터의 제자들은 싫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늦게 나온 사람이 왜 딴소리를 하느냐 이런 시기심 그런 것일 수 있죠. 그래서 루터의 제자들에 의하여 칼빈주의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자, 칼빈처럼 구원을 생각하고 칼빈처럼 성찬을 생각하고 칼빈처럼 하는 것이 칼빈주의라는 말을 듣는 거죠. 그런데 이 칼빈주의가 어느 한 부분만 신학을 형성한 게 아니고 사실은 종말이나 기독교의 여러 부분을 다
바르게 설명하고 신학으로 형성해 놓았습니다. 칼빈주의를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하면 근본적으로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초대 교회의 선생님들과 종교회의가 결정한 교리들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등에 나타난 종교개혁 신학을 따라가는 것을 칼빈주의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걸 다르게 말하면 개혁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개혁신학이라는 말보다 개혁주의라고 더 많이 부르고 있죠. 그리고 또 칼빈주의, 또 개혁신학이 위해 세워진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에서 시작이 되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또 칼빈주의가 유럽에서는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개혁교회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청교도주의가 개혁신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개혁신학이 바로 청교도주의라고 알려져 있는데, 청교도주의는 원죄와 구원론과 여러 면에서 칼빈주의하고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회가 되면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칼빈주의와 칼빈과 루터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칼빈이 루터의 약점을 보완하여 종교개혁을 완성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중에서도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은혜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그것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심지어 전쟁에 나간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적의 물건을 탈취하여 가지고 와서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나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누구의 친절, 누구의 호의를 뜻하는 말이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구원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나 구원을 얻기 위해 힘을 쓰거나 노력하거나 어떤 자격을 만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이 바로 그 은혜에 의하여라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3장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에 갑자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괴롭히는 나라를 혼자 나아가서 싸워서 물리치고 돌아오는 한 장수가 등장합니다. 이사야가 그 장수와 1대1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신약의 백성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는 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자, 6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자, 에돔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큰 원수, 또 원래는 야곱의 형 에서를 조상으로 하는 나라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홀로 나가 에돔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한 장수가 등장합니다. 자, 그 장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는 메시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돔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한 장수가 화려한 의복을 입었고
큰 능력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이사야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그에게 말을 걸었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나는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을 이루는 능력을 가진 자이다. 나는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을 이루는 능력을 가진 자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자입니다. 또 그분이 구원을 이루는 능력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즉 그 장수는 그냥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물리친 단순한 한 장수가 아니고 장차 우리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하여 등장시킨 가상의 인물인 것입니다. 63장 2절에서 이사야는 그 장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포도 농사를 짓고 이제 포도즙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짜면은 그 포도가 막 튀고 즙이 이렇게 날라서 그 옷이 빨개지는 것처럼 어찌하여 당신의 옷이 온통 그 포도 색깔처럼 붉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부담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에돔과의 전쟁에 홀로 참전하여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장수에게 이사야가 왜 당신의 옷이 그렇게 새빨간 물로 다 흥건하게 젖었습니까?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장수는 뭐라고 대답하냐? 아무도 나와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직 나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육신의 원수 에돔의 군사를 물리치는 장수의 용감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이 죄에서 신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잃고 사단에게 신음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2단계 은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포도즙 틀을 밟는 농부의 옷에 붉게 물든 포도즙, 붉은색은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오는 장수의 갑옷에 묻은 피를 연상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또 한 단계 은유를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구원을 주기 위하여 아무도 돕지 않은 거룩하고 외로운 영적인 전쟁, 십자가의 전쟁을 홀로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3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우리를 죄에서 마귀의 흑암에서 건져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큰 전쟁의 날이 도래했는데, 즉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하여 구원사역을 실행하는 것, 그때를 의미하죠. 아무도 이 장수 예수 그리스도를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돕지 않고 외면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회피하고 도망쳤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는데 이 장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룩한 전쟁에 임했을 때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난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따라갔지만 그러나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베드로는 좀 나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홀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이 장수 홀로 나가 에돔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가상의 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았으므로 오직 내가 나의 분에 사로잡혀서 내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들의 피를 다 흘리도록 내가 싸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마치 포도주 틀을 밟아서 포도주를 내고 있는 농부의 추수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으면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 속죄 사역이 이루어질 때 나는 무엇을 했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 조롱하는 사람들의 편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고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대신 당하실 때 가서 위로해 드리고 물 한 그릇이라도 드리고 그 뒤를 따랐던 사람 얼마나 됩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쟁에 임하여 승리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계실 때에 아무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홀로 우리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고난을 완전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돌입하여 홀로 적병들을 모두 밟아 죽이고 적의 피가 튀어 자기 옷이 붉게 물든 이 특이한 장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분의 거룩한 보혈이 선명하게 흥건하게 젖어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실 때 아무도 그리스도를 도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순수히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9절의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과 대조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이나 행위와는 무관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으므로, 우리가 성화를 많이 이루었으므로,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렸으므로, 우리가 많이 금욕 생활을 했으므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으므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졌다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첫째, 각 사람이 얻은 구원에 차등이 있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금욕을 하고 더 많이 헌금을 하고 더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보다 적게 예배하고 그렇게 적게 봉사하고 적게 전도하고 적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행함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행함의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누구는 1등급, 누구는 2등급, 누구는 3등급, 누구는 4등급, 누구는 9등급 이렇게 값이 매겨져 있는 겁니다. 신분이 매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이런 일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구원 자체에 근접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구원을 얻을 정도로 봉사를 해야 한다면, 구원을 얻을 정도로 예배를 많이 드려야 한다면, 구원을 얻을 정도로 기도하고 구원을 얻을 정도로 금욕하고 구원을 얻을 정도로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면 대체 얼마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다면 우리는 피가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미약한 사람들은 그 긴장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우울증에 빠질 것이고, 이미 우울증이나 정신 미약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상과 가르침에 세뇌되면 어쩌면 감당하지 못하여 자살을 결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우리는 창조되었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사명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생과 모든 사랑과 모든 것을 다 선물로 받은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기로 이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배반하고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섬김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을 결행했습니다.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아담과 우리에게 영원한 저주를 선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죽어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서 자기를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죄인들에게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거룩을 그대로 가진 거룩한 사람이 되셔서 그 거룩으로 우리의 죄값을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기에게로 연합하여 자기처럼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을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파함으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내 죄값을 다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또 믿으면 죄를 짊어지고 죽은 내가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부활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 사역이 내 것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나의 죄값을 다 갚은 것으로,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죄가 하나도 없어지고 죄인의 신분도 없어지고 죄인이 받아야 할 정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내가 찾아서 가지게 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와 찬송만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다시 살게 하신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구원의 원인이나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원인은 우리 사람에게서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 구원을 주셨는데,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선한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삶이 따르지 않은 구원은 기독교에서 없습니다. 선한 삶으로 이루어지는 구원도 기독교에 없고요. 선한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지 않는 구원도 기독교에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에게 이르게 하는 선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열매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선한 삶은 구원받은 사람의 각오와 노력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은혜로 선한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실제로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짓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신 제3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뿌리가 서서히 마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생하던 나무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 나무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짝 말라 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죽어가는 나무인지 보통 나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조그마한 징조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잎이 마르고 줄기가 말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여러 달 지속되다가 드디어 말라 죽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십자가의 권세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므로 구원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조금도 의롭지 않았으나 구원을 받고 나서 서서히 선한 삶을 사는 의인으로 변해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나무가 거대한 나무가 말라 죽어갈 때 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라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죄를 사랑하는 욕망이 남아있고 그러나 그 죄의 뿌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이미 적용되었으므로 우리 성도들은 서서히 죄를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년 시절의 야곱과 노년 시절의 야곱을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 정말 참된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삶이 변하여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서서히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도 역시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날마다 찬송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에 이를 만큼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면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의 열매로서 성령의 사역으로서 성령의 사역의 열매로서 하나님 백성의 선한 삶은 아름다운 삶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선한 삶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와 노력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원의 열매로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서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녹화하는데 밖에서 핸드폰 소리도 나고 좀 분주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정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움직이는 생활을 하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안정되고 고요하고 단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니고, 오늘은 제가 안양에서 세미나 인도하고, 그리고 저기 남부지방으로 운전하여 내려가고, 그 다음에 부산으로 가고, 계속 있습니다. 제가 건강한 가운데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6일에는 한번 우리가 모임을 가졌는데 한 20분 정도가 나오셨어요. 나오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축복기도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말씀 부여잡고 또 말씀 속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